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진리를 아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뉴스를 끊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라 정세 돌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저절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지라고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그렇고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 통치자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고레스 왕,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시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찬란한 빛처럼 빛날 것이다.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관 붙잡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추구하시나요?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형통하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국민일보에 실린 이재훈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이재훈 목사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은혜와 진리이다. 마치 생명체의 근간을 이루는 DNA가 이중 나선형 대칭 구조로서 서로를 감싸면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듯 은혜와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성품의 DNA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아주 멋지고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속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 도대체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탄, 그치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절 특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 모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성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살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하셨다는 이 말은 같은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고 우리와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혼자 따로 두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따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거실에 계시는데 여러분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방에서 여러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성경책에만 가둬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초청해 드리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교제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믿는 자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믿기만 하라. 항상 믿으라. 지금 믿으라. 이제 주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분은 당신의 포도나무요, 당신은 그분의 가지라. 당신은 오늘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요 어린아이들도 그거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시우하고 시우리가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저희 집 밖에서 만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마스크를 올려 쓰면서 입과 코를 다 이렇게 가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니 호흡기를 다 마스크로 가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근데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 그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지난 주간에 하프문베이로 산책을 좀 다녀오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많지 하면서 의아해하다가 그 하프문베이쯤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농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나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 놓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다 놓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좀 마음에 있는 이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다니까요. 그들은 캐롤송을 부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 캐롤송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원래는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그는 온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호흡을 쉴 수가 없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면서 얼굴만 살짝 보여주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라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만나 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하늘에 다 두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늘의 영광을 반만 그냥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그 충만하고도 완전한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다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비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처럼 말이죠, 키도 크고 얼굴도 핸섬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유럽의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성화들이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그린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비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미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부담 없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요. 세리들도 예수님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 보여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리가 삶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면 소경의 눈을 띄워 주실 때 사람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사람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멈추지 않는 폭포수처럼 그치지 않는 소낙비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 그 보혈과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물고가 우리의 삶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은혜의 문이 막혀 있었어요. 은혜의 물고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물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나오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진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진리를 알아갈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아니 날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셨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신다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 내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아니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모두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막힘없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의 소낙비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저희가 그것 하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님이여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